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되어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고야마는 새생명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대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본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이 있으시며 마침내 온전하게 성취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요, 그 선언입니다. 그런데 곧장 2절에 가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그분이 운행하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도대체 웬일입니까? 그런 가운데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1절과 2절 사이에 뭔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바 gap theory라고 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고 그 사이에 뭔가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를테면 성경 어디를 봐도 기록이 없는 천사를 만드시는 일이라든지 혹은 천계에서의 타락의 사건이라든지 아마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뭇 납득은 되지만 우리의 마음에 속 시원하게 해결을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왔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왔는지를 어디에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른바 창조 기사는 우리의 이러한 궁금증을 마치 외면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곧장 이어서 3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혹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합니다. 바로 그렇게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면서 빛이 임하게 되고 모든 혼돈은 변하여 질서로 잡혀지게 되고 그 모든 공허는 하나님이 생명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그 아름다운 운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더라 하는 그 아름다운 라임과 함께 대서사시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인고 하니 창조기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 사실 이 창세기를 첫 번째로 보았던 제1차 독자인 출애굽하는 백성들은 그들의 삶 전체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인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스럽나 하는 혼란, 그리고 공허함,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사가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왔고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말씀이 임하여 그분의 일하심이 나타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생명의 빛으로, 주님의 질서로, 그분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노라 하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창조기사의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그 순진무구한 어린 아이가 몹쓸 병에 걸려 죽어가야 하냔 말입니다. 왜 도대체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혹은 정신병자의 총격 사건에 의해서 애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어떤 경우에는 평생 불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말입니다. 아니, 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사건들과 일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질서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의 여정이 시작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요한복음 9장은 바로 그러한 동일한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들은 그저 이 날때부터 맹인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일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 하는 부분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사건들 속에 그분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목격하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그 초대,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우리는 아버지의 일하심을 목격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개입하심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고 내 삶 속에 혼란과 공허와 어둠이 찾아오고 있고 그 가운데 있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바라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개입하심의 은혜를 바라보고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십니다. 한번 본문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하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봤답니다. 날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날때부터 앞을 못 본다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일 겁니다. 물론 시각장애를 갖게 되는 일들이 살다 보면 생기기도 하죠. 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기도 하고 또 약시 때문에 시력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전에 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설명을 하면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색깔도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떤 모양도 이해할 수 없으며 어떤 방향은 더더욱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혼돈투성이입니다. 예수님 당시, 지금도 그렇겠지만 예수님 당시는 더더욱 이렇게 날때부터 맹인이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게 전부 다일 뿐입니다. 그 인생이 그저 허무하고 공허할 뿐이고요. 맹인이니 문자 그대로 흑암,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그런 그를 먼저 보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먼저 보심은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에게 빛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이 거린에게, 이 맹인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카이,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고라는 말은 앞의 일과 뒤의 일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8장 5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고,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신지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걸어가시고 계셨다는 것은 산책하던 중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도 긴급한 상황,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왜 보셨을까요? 그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면요, 우리의 삶에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고 그 개입하심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였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싶으셔서, 충만함을 주시고 싶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때로는요, 전도자를 통해서 개입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개입하십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이끌림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시기도 합니다. 그거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분의 개입을 받아들이셔야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구속자이시고 치료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믿어지시면 아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삶에 어그러진 것들을 치료하시는 치유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긍휼로 그 인자로 관을 씌우시며 높이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고 우리의 청춘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개입하심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이 제 아무리 혼돈이고 공허이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사건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야 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지십시오. 내 관점과 내 생각의 대전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개입하심의 은혜는요, 그 맹인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개입하심의 은혜는 필요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그 긴급한 상황에도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 맹인을 바라보니까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데, 죄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죄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은 지극히 유대인들의 신학적 관점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랬다고 합니다. 어떤 장애를 갖고 누군가가 태어나면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다, 뱃속에서 죄졌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왜 여러분, 아기를 가져다 보면 저는 가져보지 못했지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유난히 뱃속에서 시끄러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거 죄 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활동적인 앵가 보죠.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사망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저지르는 범죄의 내용들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음, 하나님이 되려고 함, 선악의 기준을 나에게 둠, 이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죄한 내용 때문에 꼭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내용 때문에 고통을 받고 질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너 또 죄지면 더 심한 게 생긴다 하고 경고해 주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아버지로서 우리를 혼찌검을 내주십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혼내주십니다. 분명히 잘못된 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하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시기도 하고요, 뭔가를 무너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게끔 만들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나 모든 고통,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런 죄 때문에만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육체의 가시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해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연세를 드시다 보면은 점점 느끼시는 게 뭡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내 몸에 오고 있구나 하는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잘 안 되는 그 노화의 일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누구를 바라보시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나이 먹고 몸이 연약해질수록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내 몸이 쇠퇴할수록 더욱더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그 몸을 열망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연약함은 은혜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런 거란 말입니다. 뭔가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생기게 되고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오고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어둠의 일들이 있을 때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건축을 시작해서 옆에 있는 집들을 사고 거기를 교육관으로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등부 이래봬도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예배 사회를 보고 전사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제가 다시 사회를 보려고 들어가다가 그 주택이 2층 집이었는데 일어나다가 계단에 머리를 그냥 있는 힘을 다하여 꽉 이렇게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전사님께서요 깜짝 놀라시면서 제 머리를 어루만지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영희야, 회개할 거 있는지 빨리 찾아봐, 빨리 찾아봐, 빨리 찾아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회개할 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우습게 여기거나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혹시 하나님 마음 섭섭하게 해드린 것 없나? 혹시 나의 기도가 지금 정지되어 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형식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돌아보는 것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물론 그때도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정신은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누구의 죄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정죄자, 심판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지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만날 때 있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하나님 앞에 하면 혼나지 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면 우리는 그 모습을 거울로 보고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는가? 정죄하려고 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감기에도 걸리면 내 저럴 줄 알았다, 무슨 죄를 졌을까 우리 몰래,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것이 죄로 말미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것이 무엇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인 것입니다. 관점과 시각의 전환이 주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자고 내가 저런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너 같은 자식을 두고 있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가 봐야 할 관점과 우리가 봐야 할 시각이란 말입니다. 생각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은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화법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누가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누가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웬 재앙이 나에게 왔는가? 왜 내 인생 가운데 혼돈이 오고, 왜 내 인생 가운데 공허가 있으며, 왜 내 인생 가운데 흑암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하며 재앙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정금 같게 만드시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평안의 생각이 그 자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히려 미래가 있게 하고 장래가 있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이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게 패러다임의 대전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의 변화를 갖는 것입니다. 그때 비록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우린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빛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건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개입하심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관점으로 대전환을 갖게 하실 때에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고자 한다면 보내신 이의 일을 하십시오. 보내신 분,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저는 여기서 가장 감동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끼리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입니다. 이때 하여야 하리라는 말을 좀 더 풀어 설명하면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You must do,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때 이 우리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떤 제자들입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을, 다른 사람의 어둠을, 다른 사람의 혼돈을, 다른 사람의 공허를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거나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능력이 없으면요 논쟁밖에 못합니다. 해결할 힘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거는 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입니다. 어떤 제자들입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 못해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보여질까 하는 걸 생각하는 제자들입니다.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 붙잡히실 때 도망쳤던 제자들이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 모른다 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했던 제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기에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어떤 일을요? 예수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멸망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건을 이제 누가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른바 대지상적 기도를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심 같이, 18절의 말씀이에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언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직 때가 낮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의 사건, 그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아직 낮을 때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아직 낮을 동안에만,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만,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만 우리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신 일을 우리로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합니다. 지난 휴가 피정 기간 동안에요, 저희 아이들이 캐나다에서 와서 함께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또 하나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제가 저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는 것이기에 저는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서로 묻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법 많이 갖습니다. 하루는 아이들하고 산책하는데 제 아내하고 한 아이가 저쪽에 걷고 또 다른 아들이 저하고 이렇게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으면서 교회 이야기를 쭉 얘기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지금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 있어? 이러고 저한테 탁 갑자기 묻는 겁니다. 그럼. 제가 2번 생각도 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너 엄마 모르냐? 네 엄마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야. 그대로 따르는 여자야. 엄마 아빠는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에 보내셔서 왔어. 그리고 보내신 분이 그게 오늘이든 내일이든 혹은 제가 이 교회에서 은퇴하는 날이든 여기까지다, 수고했다 하시면 엄마 아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사람이야. 너 알잖아, 봤잖아. 그러자 그 녀석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아빠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네? 열심히 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 부족한 종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분이 그분인 것을 제가 확실히 믿는다면 보내신 분의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분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먼 훗날이든 수고했다 떠나라 하시면 저는 떠나야 할 사람입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맡기신 보내신 자리에 있는 한에는 보내신 분의 일만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혹은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자리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럼 그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그 자리 가운데서 보내신 이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응답하셔야 합니다. 목사인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일이나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거나 물건을 팔거나 가정에서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겉모양이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일이어야 합니다. 바로 보내신 이의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하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도 할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하여 생각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답게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보내신 이의 일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육체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날들로 일구어 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악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하여 정신을 차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되어 하여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도 영적인 맹인으로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살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생각으로 대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를 갖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보내신 대로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 가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고, 지금도 혼돈 가운데 있고, 지금도 공허함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그것이 새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영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였기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 건지도 몰라 그저 흑암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며 이것이 전부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관점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신 이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